할렐루야. 자, 우리 황금기 선교학, 황금기 전문인 선교학 3강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가 확장이 되는지, 이방인으로 넘어가는지, 또 거기에 그 선교적 원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보면서 이 선교와 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 세계 선교가 원론적으로 go back to basic으로, 항상 문제가 있으면은 그 베이직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자꾸 이 선교의 기초를 다시 한번 더듬고 생각해보고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셔서 이런 강의를 들으신다는 것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기초를 좀 새롭게 하면서 전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선교운동 관점으로 보는 사도행전을 하고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뭐 이런 강의들은 다른 데서 더 좋은 강의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여기 황금기, 그러니까 은퇴하신 연령에 있는 분들이 선교를 시작하실 때 기본적으로 다시 좀 가지셔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오늘은 1부고 2부에서는 좀 그런 식으로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다면, 그러면 왜 성경은 선교적인 책인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영적인 원칙들, 이런 것들이 다 거기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그 선교의 하나님, 그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그 선교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적 초점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를 자꾸 보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왜 선교적인 책인가? 그 핵심은 무엇인가? 근데 로마서에서 본다면은 여기에 이제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모든 민족으로 믿어서 순종케 한다.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선교적 그 핵심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 그 다른 데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진행이 되는 스토리들이 있지만, 이 말씀에 한축되어 있는 것은 모든 민족, 판타테 에트네라고 그래서 그거를 모든 열방으로 확대가 됩니다. 모든 가족들이라고 그래요. 패밀리. 그래서 에트네라는 것은 원래 민족, 그런데 더 축소가 된 거로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민족, 이 모든 민족은 이제 그리그로 보면 이게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언어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래서 이렇게 알게 하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아마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 해석에서 문제는 이제 읽는 방법이 있고, 또 이거를 이제 선택적으로 자기의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개인의 환경에.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선교적 큰 그림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석을 해야 모든 것이 풀려간다는 거죠. 내 개인의 사건도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있는지, 그거를 풀어볼 때, 그러면 내 개인의 삶에 이것이 선교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큰 뜻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적 사명을. 그래서 저는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물론 묵상을 많이 하는데, 묵상을 하다 보면 항상 개인화 시키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좀 약점이 될 수 있는 게, 그 개인의 묵상도 기본으로 선교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냥 그거는 일시적이고 아주 지엽적이고 그런 거밖에 이 성경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지금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고, 이제 로마서에서 나타난 이제 결론, 이 신학적인 결론은, 선교학적인 결론은 세 가지. 민족, 믿고, 순종하고. 이제 순종하는 거의 이 단계는 제자 훈련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순종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건의 상황이 무엇인지, 그거를 사실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의 환경에서 순종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가 제자로서 순종하는 단계에 들어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제자가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학적인 통찰력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해야 성경은 맥이 잡히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읽혀진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성경학적 관점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 그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성경학적으로 구약을 본다면 다시 이 민족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계보가 결론은 그게 이제 뭐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사람이 많아질 때 흩어지고 이러면서 이따가 나오지만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에서 이게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교적으로 연락이 되는지.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시작이 되는 게 어디서 되냐면 여기서 됩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에 나와요. 너는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열국이란 뜻은 모든 민족이거든요. 근데 아비로서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것이고 또 복의 근원이 된다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세요.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은 이 복은 자꾸 우리가 저도 처음에 믿을 때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야, 내가 이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것을 내가 많이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겠구나. 제가 어릴 때 막 부흥회하고 그럴 때 너무 좋았어요. 이 말씀이 저한테 개인 적용을 할 때. 근데 결국은 그게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히브리어의 개념은 복이라는 거는 사실은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 그 의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이 내 가족으로 들어오면 가족으로서 받는 그 혜택이나 그 축복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 예,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이제 내용이고요. 그러면 성경은 이 무엇이냐? 이제 큰 그림으로 다시 보면은 이 선교의 매뉴얼이다. 예. 저희는 이게 이제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 공부를 하면 또 그 장절을 해석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저는 이제 선교학적으로 초점을 둔다면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면서 여기서부터 각 언어와 민족이 나눠지고 흩어지죠. 예. 이럴 때부터 여기서 이제 다시 한 가족으로 영적으로 가족이 모여지고 흩어져야 되는 사건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오순절 사건으로 되고 그러나 12장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흩어진 모든 그 민족들 열국에게 너는 아비가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출발은 그 아브라함은 비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75세 때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자기가 지원해서 뭐 하란으로 딱딱딱 지금처럼 뭐 GPS 보고서 뭐 그거 보고서 간 게 아니죠.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자발적으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놓고 가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비자발적 그 운동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사건들, 비자발적인 이 사건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나만 장군 스토리도 그렇고 이제 하나 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문둥병, 지금 말하는 한센병이 뭐 치료됐다. 이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의 현상이지만 더 큰 그 비하인드의 하나님의 뜻은 이게 복음이 이게 다른 이방 민족에게 넘어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아만이라는 영향력 있는 한 인물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기 민족 가운데 전파가 된다. 그 사건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치유 사건으로 봐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이게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선교적으로 보면 이게 복음 전파 사건이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하여튼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민족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민의식이 있어갖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한테도 주셨던 약속이 모든 열국이라고 처음부터 그 범위를 확대시켜 주세요. 근데 이게 자꾸 이따가 나오지만 그 에트노센트리즘이라고 자민족 중심주의라고 있어요. 그게 자꾸 문화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나가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거기서 선택하시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이사야의 4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방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사야에서도 또 다른 말씀 49장 6절에도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끝이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방의 빛과 땅끝하고 연결되는 거는 그러니까 선교적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의 빛으로 우리 지금 한 분 한 분이 저 포함해서 모두가 이방의 빛으로 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선교적 관점으로 보는 신약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24장 45절 48절까지 보면은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족속. 이 같은 모든 족속의 그 에뜨네라는 그 히라버 그 단어는 이거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학이. 이게 모든 족속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목적으로 지난 2강 때 히스토리 오브 미션에서 제가 좀 강의했지만 그렇게 된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렇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증인되는 삶인데 이게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라든지 사업을 하는 거라든지 일을 한다든지 전문성이 있다든지 그 모든 것은 이 증인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냥 프로바이드 해 주시는 하나의 자원이에요. 예,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 이제 누가가 이제 지었고 연도는 61년, 63년 사이라고 얘기하고 가이사라 또는 로마에서 기록됐다고 그러고 정확한 건 아직도 계속 보는 건데 그런 식이고 이제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이 사도행전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서 복음이 타민족으로 이방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 그 장수는 지금이 있는 20세기에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 이후에 그 역사를 지금 쓰고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 중심 단어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은 30회 정도로 나왔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성령의 본질은 선교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볼 때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본질은 성령은 선교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서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성령이 좀 약하게 임하신 것 같아. 제대로 성령을 받았다면은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웃을 봐도 너무 안 됐고 불쌍하면 가서 기도라도 해주고 싶고 예수님 전하고 싶고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전도고 그런 마음인데 그런 사람 어려운 사람 아무리 봐도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뭐 나만 안전하면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는 제가 볼 땐 성령과 연결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크리스찬이요 사업을 크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사업도 성령의 사업이 되시는 거고 뭐 이런 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는 방법 여기에서 키를 갖고 있다면 사도행전을 어느 키를 가지고 열어볼 수 있을까? 그거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열면 다 보여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초점은 사실은 지식적인 것보다는 이제 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이 예화로 많이 그런 지식도 전해주시고 그러는데 이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체험 중심으로 그 스토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한 역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 막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체험이 중심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행하고 보여지는 것,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 때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령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드러나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저분이 하시는 사역은 정말 그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는 사역이야. 뭐 이런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건들이 많아요. 뭐 그 투옥이 된다든지 뭐 매를 맞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그 이후에 이면에 있는 그 사건의 이후에 있는 일이 뭐냐?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성령이고,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성령이 어떻게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루어 나가시는지, 그거를 관점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이 계속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성령이 어떤 영적 전쟁인가 아닌가, 이게 영적 공격인가 아닌가, 그게 아주 늘 민감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스토리도 많이 나와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스토리보다는 거기에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지, 그거를 연구하는 게 사도행전의 또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게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했지만, 사도행전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지역에서, 각자의 교회에서, 각자의 국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렇다고 그러고, 이제 그리고 항상 now and here,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육체적으로 이 리밋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그 다음에 지금,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거기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이곳이 아니고 저 멀리 있는 민족까지, 동시 열방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 예, 이런 것이 하나의 이제 이거 특징이고,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여기는 이 성경에는 찾아보시면 알지만 성공이라는 단어가, success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죠? 한 번도 안 나오죠. 거기에는 이기는 자라는 단어들은 나옵니다. 그 니카오라는 단어. 그래서 나이키가 원래 거기에서 나온 파생어예요. 이긴다라는 뜻이에요. 나이키, 그 신발, 옷. 근데 승리라는 단어가 없고 대신 이긴다는 단어. 그래서 성도의 삶은 승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공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예, 그런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뜻은 정복, 성공의 수단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승리라는 뜻이고, 이거는 니케라는 데서 이제 나온 명사, 거기서 나온 파생어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니카오라고 바뀌는 거지만, 그 다음에 이것이 결국은 우리는 어찌하든지 여기서는 막말로 탄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래도 결론은 우리는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자, 이기는 자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마귀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실제 우리가 또 목숨을 잃는다 해도 우리는 이미 이긴 자로 우리 생을 여기서 마치고 천국에 간다. 예, 그런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카오, 이기다라는 뜻이고,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이긴 자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은 반드시 승리와 연결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진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미 이긴 거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있어도, 재정적인 곤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기는 장소와 시간은 오늘이에요. 오늘 여기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예, 그런 것이고, now and here. 그 다음에 이제 1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도전, 이 사도행전의 도전이 여기서 이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해요. 어떤 도전이 시작되는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이때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관점이 1장에 그거를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나는 모른다. 예수님 대답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 단어의 컨셉이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이게 자민족 중심주의예요. 에트노센트리즘. 이 사회학적 표현인데 근데 이게 얼마만큼 유대가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언제 회복되느냐 보다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환경이 언제 회복이 되느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겨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부터 열방이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 민족 선택하셨을 은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같이 이렇게 강대국이나 문화적으로 앞선 나라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보면 우월주의를 갖고 있죠.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러세요. 저는 정말 철없을 때 나가갖고 거기 가서 이렇게 막 마사이 사람들 생각하는 거 보면은 정말 이거는 뭐 생각할 수 없는, 문화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난 날 생일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그 마사이 그 소똥집에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무 그냥 정말 소위 말하는 그 야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나는 그래도 배웠고 한국이고, 그때만 해도 한국인의 자부심이 컸어요.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왔는데.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그 우월주의에 빠졌었는지, 내가 그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든지 최소한 그 사람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할 줄 알았는데 조금만 뭐가 있으면 판단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속에, 어리고 젊은 마음에. 그래서 그게 지금 보니까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한테도 다른 사람을 섬길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 이것들이 있으면은 아주 문제거든요. 예, 지금 이것이 이제 문제고, 1장의 도전이 이거예요. 이 생각에 대한 도전이에요. 예, 그것들을 깨트리기 시작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주장하지만, 그거는 자기중심적 사고였는데, 이거를 사도행전 1장에서 그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선교의 시작이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깨트리세요. 그 이스라엘. 그래, 내가 볼 때는 뭐 몇 년 후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안 하시고 그거를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트리고,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피하고 나가시고, 그래서 이거를 인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하나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근시안적인 하나의 문제였어요. 이렇게 자기만 짧게 보는 거,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콜링을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 1장 8절로 넘어가면은 여기에서 아까 말한 땅끝까지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사명이고 콜링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콜링,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모든 민족을 향해서. 자, 이것이 변함없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이디어, 생각이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과 저들의 제자들의 생각과 범위를 깨트리고 틀을 넓혀주는 거. 아까 패러다임 얘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패러다임이 제자들 속에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 패러다임을 깨트리지 않으면 열방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우선 우리 나라의 회복이 중요하지, 이스라엘 회복이 중요하지, 다른 나라의 구원,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것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복음의 목적은 땅끝, 이제 안에서 밖으로, 안전지대에서 위험지역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세이프 존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전지대. 사실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세이프 존을 떠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이 세이프 존을 탈피를 하지 않으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 새로운 지식이나 분야를 받아들일 때 그 도전할 수 있는 거는 세이프 존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가 실패하면 돈이 얼마가
뭐 손해를 볼 것이고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을 우리가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이거 이제 행간을 읽어본다면 이 사도행전은 특징이 지리적 확대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묶여 있던 생각들이 지중해 끝으로 유대인 중심이었던 것이 땅 끝으로 넘어가라고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 수도로 그 수도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더 확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지리 확대가 되고, 이제 이게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로마 시대쯤에는 스페인으로 넘어가요, 복음이. 이제 그런 일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를 갔다 온 다음에 그 선교 여행을 한 다음에 넓어져요. 그래서 막 아시아를 향해서 가려고 그러고 이런 생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 범위 이런 것들이 이때는 어떤 제자들이냐면 그 평신도 제자들, 초대교회 제자들이에요. 12사도가 아니고 이분들이 이때는 생각이 넓어져서 그 뭐 자주장사 빌립보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때는 이제 넓어지기 시작해서 넘어간다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이 1장 6절 8절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자민족 중심주의, 그 에트노센츄리즘이 깨트려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아주 역사적인 그 사건인 말씀이고요. 자, 2장으로 가면은 이제 이게 언어적 기적이 일어나요.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난곳 방언으로 듣기 시작해. 거기서 설교하는데 자기의 언어가 아니라 뭐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 뭐 히라버 이런 식으로 다 자기 언어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난 곳 방언, 자기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이제 그것이 이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헤어졌잖아요. 서로 못 듣고. 근데 이것이 이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바벨탑 사건의 반전이고, 오순절 사건으로 이게 하나가 되고, 이제 이것이 난 곳 방언인데, 지금은 이제 물론 선교적으로 볼 때는 가서 언어를 배워야 되고 하지만은 이 오순절 사건에 역사적인 그 성령의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보면은 14 지역의 사람들이었고, 이제 이 성령 강림했던 거는 그때 처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요엘서에 이 나오는 예언입니다. 이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영을 부어준다. 그리고 너희는 그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뭐 모든 육체에 내가 또 그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오순절 사건의 그 사건으로 똑같이 말씀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때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확대가 되면서 가면서 이제 초대교회들이 세워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사는 유대 지역에 사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다른 유대인들도 복음으로 언어 벽을 넘어간다라고 얘기하고요. 둘째 그룹은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근데 많이 떨어져 있었죠. 그 사람들한테도 복음이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이민자들, 이들에게 이제 해서 지중해 지역으로 복음이 확대가 됩니다. 그 사람들을 거점으로. 예. 지금 말하면은 그 E2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데 타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M2 아니면 E2라고 선교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이반젤리즘 2 뭐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그 M2이 완전히 다른 초문화권을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초기 선교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언어벽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넘어가요. 소위 1.5세들이니까 이중문화권이니까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알고, 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이후에 여기서 이제 전통적인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복음이 확장이 되면서 신자가 늘어나고, 예, 이런 것이 복음이 선교적으로 어떻게 넓혀지는지, 지리적으로 넓혀지는지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결국 문화와 언어의 벽을 넘는다. 사도행전의 특징이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12제자는 같은 그 유대인 문화와 언어권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사도행전에서는 타문화권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능력의 그 기사 이적들이 거기 나와요. 예, 그렇게 시작이 되고, 이것이 이제 능력 전도. 예, 그리고 선교적 자산이 그 이민자들, 헬라파
그 유대인들이 선교적 자산으로 곳곳에 박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기적의 역사들이 능력전도, 그러니까 요즘은 파워 이반젤리즘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 파워 이반젤리즘이 최근 선교계 동향에서는 2000년 초까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50년대 전쟁 끝나고서는 긍휼 사역, 뭐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긍휼 사역, 뭐 물자 대주고 이런 거, 이제 그 다음에 그 부흥 운동. 그래서 한국에 70년대에 막 곳곳에 뭐 부흥회가 많이 있었죠. 뭐 현수막 걸고 난리를 쳤잖아요. 난리가 아니라 부흥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제자 훈련, 예, 그 다음에 도시 선교, 큰 그림으로, 그 다음에 능력 전도였습니다. 그래갖고 선교사들이 그때 막 나가서 하시는 게, 기도하면은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 사역이 일어나고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요즘은 사실은 이게 이제 네트워크 선교 시대가 됐어요. SNS로. 이게 하나의 선교 트렌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배우는데 그게 트렌드라는 겁니다. 그 선교적 트렌드가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통해서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3장은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치유가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일어나요. 너에게 줄 건 없는데 내가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일어나 걷는 거예요. 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시작이 되면 계속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핍박이 일어나죠. 박해와 탄압.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게 되냐면 강해지기 시작한다는 뜻은 이 진짜로 이 제자들, 진짜로 사역자들이 사역자 되는 과정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탄압과 박해와 순교와 이걸 통과하면서 자기의 신앙과 이것이 생명을 걸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너무 어렵고 힘들수록 사실은 그게 그 두 가지죠. 하나는 그냥 거기서 지어서 그냥 지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견디는 자,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그거 견디고 나면은 굉장히 강한 사역자가 되고 사역이 됩니다. 그 과정이 사실은 이런 박해와 어려움,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똑같습니다. 선교지에서 재정 어렵고 거기서 뭐 그 사회 환경의 관계, 뭐 비자 문제 많이 어려우세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닌데 그거를 뚫고 나가야만 그분이 나중에 진짜 강하게 되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입장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움에 있어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아, 주님이 나를 선교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예, 절대로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때 막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고 뭐 저들이 또 감옥에서 놓여지고 또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막 예수에 대한 적대감이 막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막 그때 복음이 확장이 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박해가 되는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더 이상 4장 18절에 보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국가가 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 특징을 볼 수 있다면은 우선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제한하고 그 예배의 자유가 없어지고, 그것이 가장 특징적이에요. 왜냐하면 정부가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밖에 없어요. 개인의 신앙을 속으로 믿는 걸 어떻게 너 믿으면 죽어, 그거는 드러나게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배라는 거는 공예배, 겉으로 모이고 이럴 때 법적으로 제한하고 탄압할 수 있는 거는 예배를 제한하는 것이 그 나라의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기독교를 탄압하는 특징입니다. 그것이 어느 나라든 똑같아요. 공산화된 나라의 시초가 예배를 구속하는 거였습니다. 교회를 구속하는 거. 그런 것이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뭐 방역 문제, 좀 죄송합니다만 이건 정치적인 입장은 아닌데 사도행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역이라는 문제로 이렇게 이거를 통제하거나 그런다는 거, 예배드리는 들어가서 뭐 티켓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성경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다면은
이거는 정말 이거는 큰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만 안 두세요. 그런 정부는 반드시 러시아 뭐 어디 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자,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 증거가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분들이 아주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잖아요. 뭐 저 팔았는데 속이고 뭐 재물 가지고 그 사건을 가지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능력과 기사들이 또 나오고 병 고치는 거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그림자만 이렇게 덮어도 치료가 된다고 생각해서들 막 그냥 그 근처에 그 사도들이 지나가면, 베드로가 지나가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능력이 나타나는 사도행전에 이제 확장이 되고, 그래서 막 이때는 눈에 보여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보여주는 역사가 있는데 보여주는 게 그냥 치유되는 역사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안진뱅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복음 사역 하실 때 일어났던 일들이 예수님 말고 다음 세대 제자들에게 그것이 이어져서 나타난다. 사도행전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7 집사가 선택이 되죠. 7장에서는 이제 최초 순교자가 나오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중문화권 교회에서 문화라고 썼죠. 타이핑이 잘못됐네. 문화입니다. 문화권에서 이제 교회 일꾼을 세워지고, 이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교회가 좀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세운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도들은 정말 복음 전포하는데 전념하고, 이 집사들은 일꾼들은 안에서 뭐 궁율 사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양분이 돼서 더 잘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데 여기에 세워지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7사람들이 나오고 여기서 이중문화권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조직화가 본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유대인에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넘어가는 지리적 확대가 일어나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예, 그렇게 이제 넘어가고. 근데 여기서 자격이, 첫째로는 이 말씀에 보면은 첫째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 둘째로는 지혜 충만한 사람, 세 번째로는 칭찬받는 사람, 모범적인 사람, 여기에 말씀에 나와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에.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일꾼들이, 선교적으로 일꾼들이 되는 그 기본 3가지입니다. 뭐 신학을 했느냐 뭐를 했느냐가 아니고, 이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 성령이 충만하냐,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하냐.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느냐, 그걸 말한 거고요. 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초대교회 최초 순교자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이루어지고, 이때 이제 이거는 처음에 사실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거하는데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면서 전도하고, 이 사도들이 아니고 이중 문화권에 있는 이 아까 7사람의 집사들이 이미 그 이중 문화권에 있는 지금 말하는 이민자들이죠. 예, 이민자들이 사실은 선교를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저 첫 강에도 우리 여기에 온 크리스찬들은 제2의 청교도라고 얘기했죠. 미국에 온 사람들은. 그래서 제2의 청교도로 일을 시작한다고 선교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세요. 사울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여기서 사람들을 핍박할 때 이 사람들을 돌로 치고 막 증인들이 막 그럴 때 사울이란 청년 앞에 그 옷을 던져놔요. 이 사울이 누굴까? 분명히 이 일을 주관하는 리더였다는 거죠.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리 이 사람 돌로 쳤습니다.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이 사울이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악랄한 사람이었죠. 크리스찬 박해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울이 이제 정말로 고꾸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게 복음이 이게 박해와 핍박으로 이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연히 넘어가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새로운 그 트렌드로 비자발적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확대가 이렇게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냥 불똥 튀듯이 그냥
불 탁 치면은 불꽃이 확 사방으로 피듯이 이게 지금 흘러가 버린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됐고, 그래서 사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은 그래도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는데 일반 평민들은 그렇지 않죠. 평신도들은 일단은 생존해야 되니까 흩어지는데,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흐트러뜨리는 역사. 그래서 흩어지고 모여지는 역사가 어떻게 보면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북한의 평양도 옛날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남한으로 내려오고 이것이 남한에서 복음의 꽃이 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듯이 똑같았어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서는 여기에 이제 사울이 여기서 이제 개종이 되는 사건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길을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오는 걸 보고 그 빛과 함께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컨버전이 회심이 되죠. 바울 사도가. 이로부터 이제 14년 동안 이제 뭐 다소나 이런 데 가서 훈련을 받고, 예, 그렇게 돼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주의 종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 훈련 과정이 있어요. 그게 약하게 그냥 지나가 버렸지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주의였지만, 바리새인이지만 신학적으로 개종이 됩니다. 예, 이제 신학에서 성교학으로 개종이 돼요. 자기가 믿는 율법에서.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개종은 선교사로 개종이 돼요. 이방인의 빛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그렇게 이제 여기서 말하기를 행전 22장에 보면 내가 나더러 또 이르시되 본인이 고백하기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세 번째 개종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가 고백하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어짐을 받다고 분명히 그 사도행전 26장에 기록이 되고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신학은 이제 이때는 자기 아까도 제일 먼저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온 거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 자민족 중심주의에서 나오는 질문이 여기서 바뀝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이스라엘만 위해서 온 예수님으로 생각했던 것이 바뀌고, 이제 유대 민족 중심의 신학에서 이것이 나중에 바뀌어요. 근데 이거는 예루살렘 신학이었고요. 이방인이 예수님 믿으면 우선 할례 받고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 너 예수님 믿으려면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됐고,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나옵니다. 유대인 중심의 신학에서 역사를 선교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이게 선교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개종이 된다는 건 이제 컨버전, 회심이라는 걸 얘기한다면은, 첫째로는 내가 예수님 모르는 자연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개종은 아직 미션 컨버전이 있어야 돼요. 선교적 컨버전이, 회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에 대한 개종이 있어야 되고, 이제 부수적으로 이런 것이 개종이 되려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회심이 있는데, 물질관, 경제관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명예관, 뭐 사명관 이런 게 다 바뀌어요. 그다음에 생명관. 그러니 마음껏 일을 하면서도 생명을 드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예, 이것이 이 진정한 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크리스찬이라면. 자, 이제 10장. 복음은 이방인의 선교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고넬료의 사건이 나와요.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가게 해요. 근데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거부하죠. 나는 그 더러운 그런 거, 이방인이 더럽다고 생각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한테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가라고 그러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다.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고넬료한테 가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때 이제 가죠. 가서 고넬료가 회심하고 복음이
그 로마 이방인에게 들어가는 역사적인 사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민족에게 들어가는데 사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역사적 사건이 여기 나와서 사도행전 10장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사건이었다. 예, 그리고 그 당시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사도에게 환상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누가 가서 당신 그쪽에 가서 좀 전해보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1대1로 직접 대면을 해서 말씀하세요. 이 완전히 환상과 음성으로. 이게 기적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잖아요. 기도할 때 음성을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우리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옵니다. 우리의 감동을 통해서, 기도 중에 감동을 통해서 오죠. 여러분이 아마 일생 동안 아주 정말로 특별한 음성을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절대로 잊지 못하는 기적 같은 음성들이 기도할 때 임했던 것들이 기억나시죠? 몇 날 며칠 몇 시라고까지는 몰라도 그 사건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바뀌는 과정에 제가 다 뭐 말하면 뭐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제가 조심하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느껴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진행된 것들이. 여러분도 다 똑같은데 베드로도 지금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직접 말씀하세요. 항상. 선교적 도전을 주실 때는 개인에게 기도 중에 음성으로, 환상으로 직접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장이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 그런 장소, 그런 순간이고, 예, 이런 것에 성령을 받고 이제 이방의 빛이 되겠다는 것이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진짜로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아무도 못 막죠. 하나님이 이렇게 확대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10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11장 여기서 이제 최초의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이제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였지만 교회의 본질이 여기서 나타나요. 교회의 본질은 이 사도들을 세워서, 선교사를 세워서 보내는 것이 본질이라고 처음부터, 이게 미셔널 처치 아니면 미셔너리 처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한다, 뭐를 한다, 목회가 크던 작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서 증거하고 보내는 것. 이것이 지금 여기서 지금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문화적 경계를 넘어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파가 된다. 이것이 이제 13장 요거로 마치고 1부는 요거고, 이것이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선교를 볼 때 사도행전을 선교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나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것을 이제 한다는 것은 이게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특징은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모티베이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임파워링, 능력을 주셔서 선교지 사역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팀워크를 주셔서 이걸 가지고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제 팀워크가 나와요. 이 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헌신이 되면 이게 현지인 전도 아니면 양육, 미전도 종족이나 이런 데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는 거기에서 선교 지도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이게 회전이 돼서 또 다른 콜링으로 다른 사람을 부르고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과 선교,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본질은 선교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면은 선교가 내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것이 오늘 이제 드리는 일부 강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자,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좀 다시 보면서 다음 주에 2강, 4강을 또 하면서 2부를 보겠지만, 자, 오늘 우리 좀 기도들 개인적으로 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선교적 사명이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생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선교와 연결을 시킬 것인가?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이런 새로운 지식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선교에 연결할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이 선교적 확대를 위해서 선택해서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여기 온 자리가 이 코로나 이 비대면 시대에 그래도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물론 최대한 우리가 지킬 걸 노력하면서 지키지만 여기 오셨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함께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큰 은혜고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셨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크게 쓰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순종하면 돼요. 믿고 순종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책임과 사명을 주시고 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리고 또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는데 내가 그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도구가 된다는 거. 예, 그것이 사도행전의 선교적 의미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저희를 사도행전 이후의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게 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회심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계 선교 감당하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 지금 현장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더 큰 능력으로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